스데반 집사가 죽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처에 흩어져서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이방인들이 또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믿게 되므로 이방인 첫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를 기독교사에서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 이방 유대인 교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아주 화려한 도시, 부패한 도시, 죄로 얼룩진 도시에서 이방인들, 그리고 흩어진 믿음이 없던 예루살렘 교회 몇 사람들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교회가 될까? 심히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보냅니다. 그 안디옥 교회로 이제 바나바가 파송이 된 후에 안디옥 교회에 와 보니까 염려스러웠던 것처럼 그렇게 무질서한 교회가 아니었고, 성령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만든 교회였지만, 예루살렘에서 환란이 무서워서 도망친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지만, 막상 와 보니까 처음 세워진 교회치고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치고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너무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염려스러운 교회를 이렇게 멋있게 이끌어 가는구나.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보면서 부분적 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염려거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도 염려되고 저 사람도 염려되고 저 목장도 염려되고 저 기도하는 잘 될까, 주일학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는 생명의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교회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도 그 말씀이었지만, 세상이 다 흔들리지만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구성원들을 보면 염려스러운 게 많고, 또 완벽하지 못한 그런 지도자와 또 여러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어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교회 물 말아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교회 되겠어? 매일 텅텅 빈자리 비어있고 성산감리교회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만 우리가 우려하고 염려스러운, 여러분 염려스러울 때마다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진행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염려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이 교회에 힘이 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염려하시고 교회는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신앙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온 다음에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성령의 불길이 더 타올랐습니다. 처음에 불 붙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불이 붙으면 또 다시 꺼진 불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불씨만 남아있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불을 완전히 꺼진 것 같으지만 우리가 볼 때 다 꺼졌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은 씨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은 불씨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네, 별일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 다시 교회에 불을 붙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 한 것이 뭐냐,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말을 했어요. 바나바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이건 딱딱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굳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기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사단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삶을 보시면 얼마나 많이 흔들어 놓은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 하는데도 이 교회는 흔들릴 수 없다. 예, 세상이 흔들려도 반석위에 세운 교회는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교회같이 사실 진리로 견고한 곳도 없거든요. 교회가 흔들리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만큼이나 세상이 지탱되고 있는 건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의 든든함 때문에 세상에 버팀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야 돼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사단이 처음 믿는 사람들 뿐이 아니라 오래 믿은 사람까지도 가만히 두질 않아요. 신앙생활을 내버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특별히 처음 믿는 사람들이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사단이 구경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방해해서 자꾸 우리 흔들어 놓습니다. 자꾸 흔들어 놔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우리를 흔드는 놈입니다. 네. 그런데 사탄도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는 놈인 것을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다 흔들거리거든요. 우리의 감정은 진리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정말 진리 위에 서 있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아니한 것들은 계속 주님이 흔드셔요. 사탄을 통해 역사하든 계속 흔들어요. 계속. 흔들어서 무너질 것보다 무너뜨리시고, 진리 위에 세우지 않은 것들을 자꾸 쌓아가는 거는 빨리 흔들려야 되거든요. 일본의 가야시마에 지진이 났잖아요. 막 집이 무너지잖아요. 집이 무너지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마구 흔들어서 빨리 부서져야 돼요. 바벨탑은 빨리 무너질수록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쌓을수록 무너짐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쌓지 않은 것들, 거짓된 것들은 빨리 흔들어서 빨리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꼭 무너지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성경 위에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감정 위에 세워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우리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주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굳게 주께 붙어 있으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뭐 하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 자체로 뭘 하겠습니까? 포도나무 자체가 꽃을 피우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 자체가 스스로 열매를 맺겠습니까? 네? 그래서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난 포도나무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내 관계를 말하는 건데,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한 가지 딱 오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게 고면한 것처럼 포도나무인 예수께 굳게 붙어 있는 거예요. 굳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 인하여 때가 되면 꽃이 피고 포도나무로 인하여 이제 때가 되면 열매가 맺고 할렐루야. 그래야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엄마 등에 붙어있는 아기는 엄마가 있는 곳이면 언제나 그곳에 그가 있습니다. 엄마 등에 붙어있는 아기는 그 아기가 있는 곳에 언제든지 엄마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새롭게 세워진 이방인 이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가 권면한 것, 굳게 붙어 있으라. 아멘. 이것은 오늘 성산 교회에게 오후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리대가 굳게 붙어 있는 신앙인가 여러분의 믿음을 확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굳게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오늘 25절로 26절까지 말씀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치겠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왔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이 안디옥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환란이 무서워서 흩어진 사실은 믿음이 없이 보이는 이름 없는 몇몇 성도들과 헬라인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디옥이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안디옥이 항구 도시로서 거기에 모든 세계인들이 다 와서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과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십자가가 세워지더니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뭐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데 나올 때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나오는데 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술을 끊고, 야, 이렇게 좋은 세상 재미를 끊고, 뭐 찬송을 부르고, 뭐 기도하고, 뭐 쩔락쩔락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슨 멋으로 저길 갈까? 십자가 하나 달려있는 그 건물로 들어가서, 쟤들은 뭐 이렇게 재미나는 게 많은데, 걔들은 저기 가서 뭐 하는 걸까? 그러면서 이 교회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그 당시 교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부를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재미 다 끊고 그렇게 재밌게 놀던 사람들이 다 끊고서 그 건물 들락거리는 십자가 달린 교회로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뭘 별명을 하나 붙여야 되는데 붙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붙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사실 좋은 뜻으로 붙여준 별명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쟁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게 무슨 뭐 높임말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니고 아주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 저것들, 저거 예수밖에 모르는 것들이야. 저것들, 저것도, 예수한테 풍풍나네 저거, 저것들 그래서 우리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멸시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디옥에 부패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쟁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안 좋게 조롱하는 말로 비난하는 쪼로 붙였는데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 영광스러운 호칭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저거 예수쟁이야. 그럼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알았죠? 할렐루야? 뭐 저쩌고 예수쟁이 싸우지 마시고. 예수쟁이라는 소리 한번 들어봤어요?
예수쟁이라는 쟁이. 제가 그랬잖아요. 쟁이라는 말 어디 붙여요? 땜쟁이. 땜쟁이, 옛날에는 땜쟁이는요, 구멍 뚫린 거 이렇게 떼우는 전문가라, 전문가. 그 쟁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막 번역해드리면 예수 전문가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동원님 식당에서 어이구 예수쟁이라면 할렐루야 그러세요. 예. 나를 전문가로 봐주다니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한테 풀풀 나는 거예요. 저거 아이고, 그들은 조롱할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었어요. 버렸어. 예. 아이고 저게 무슨 그리스도야. 아이고 저야. 버린 돌을 갖다가 성전의 머릿돌을 삼으신 주님이시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지만 하나님 그 멸시하는 그 언어를 갖고 영광스러운 칭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건 교회에서 붙여준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휴 저것들 예수밖에 모르는 것들, 어휴 저것들 예수성인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잘못하면 이거 그리스도인 설명에 그친다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이구나.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대주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 문제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대부분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는 고백을 끝까지 거절하고, 우리는 가이사가 주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황제를 주라고 하는 고백을 끝까지 거절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고집하면서 순교했던 사람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아멘.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아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은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와 사람이 합성된 언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람, 그리스도와 사람인이 합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이따 뒤에 나오지만 그리스도가 앞에 있고 사람이 뒤에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멘. 목자와 양과의 관계처럼 항상 우리 주님은 앞에 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앞에 가시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가 앞에 가고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 합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자와 양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따른다. 난 앞에서 가고 나는 앞에서 간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목자와 따르는 양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내게 속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소속이 나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삶을 사는 자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삶을 그리스도가 사신단 말이에요. 아멘. 나의 육체를 주장하시는 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 그리스도를 양식 삼고 그리스도의 피를 음료 삼아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 예수님 위에서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최고의 영광으로 아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음이라. 마태복음 5장에도 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은 기뻐하라,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기꺼이 당할 수 있는 사람들. 아멘. 아멘이 안 되세요? 제가 성경 읽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위해서 받는 고난을 최고의 영광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면류관을 준비해놨다. 조금 고생했는데, 주님 때문에 조금 고난받았는데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을 앞으로 당할 장차 올 비교가 안 될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래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아다시피 구약 시대 때에 기름 붓는 사람 3명 있었죠? 이민숙 권사님, 누구? 또 크게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거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이 뭐예요? 왕에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또 왕 같은 뭐라고? 제사장 기름 부었잖아요. 할렐루야.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네,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붙여지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쉬운 말로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하냐 뭐 그게 아니고, 초라하냐 뭐 그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아멘. 아들의 생명을 갖고 있느냐, 영이 있느냐, 영이 없느냐, 아들의 생명이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격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액형 차이가, 너 무슨 형이야? AB형이지? B형이지? 그럴 줄 알았어. 혈액형 차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취미가 너 취미가 뭐야? 산이야? 아유, 그렇게 어려운데 왜 올라가? 난 바다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취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부지간도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부지간도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영적 갈등이, 이게 가장 큰 갈등인 거예요. 이건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갈등인데, 다른 게 갈등이 아니에요. 취미가 뭐 좀 틀린 게 무슨 그 갈등도 아니고요, 혈액형 틀린 게 갈등도 아니고요, 무슨 성격이 좀 다른 게 그게 무슨 갈등이 아니라, 우리의 갈등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영이 있잖아요. 그 안에 흑암의 영이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흑암의 사탄의 영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과 성령을 소유한 사람, 이게 함께 산다? 영적으로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영이 같아도 살기 힘든데 영이 틀리다?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가장 이 땅에서, 지상에서 7, 80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게 이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본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아들로 인류의 구세주로 구원주로 믿는다는 뜻이지만,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는 내 정신으로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는 맨정신으로, 내 정신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마귀의 영 갖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분의 사상이,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면, 우리가 주님처럼 살지 말라고 그래도 다시는 주님을 본받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야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를 또 본받아 살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어요.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를 본받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아는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렇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처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우리가 본을 받고 품어야 할 예수님 마음은 자기를 늘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게 엎드려뜨린다고 하는 게, 근데 중요한 건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고 자기를 엎드려뜨리면 일이 쉽게 풀립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요즘 뉴스 한번 보시면 알지만 자기를 누그러뜨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는 참 다음 주에 목회자 이야기에 좀 써보려고 그러는데, 그 새누리당이 이번에 보니까 졌더라고요. 잘 졌어요. 저도 문제, 이겨도 문제, 참 골치 아파요. 새누리든 흩누리든, 민주당이든, 민주당 골치 아프고, 골치 아파요. 인간들 다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어떻게, 국민의당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기도할 사람들이지, 그게 뭘 해먹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를 비우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자기를 비우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자기를 비워서 섬기는 종의 마음이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포도나무에 말씀했죠. 포도나무 가지,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달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열매입니다. 연합된 사람은 반드시, 배나무와 연합된 사람은 배 열매를 맺을 것이고, 소나무와 열매를 맺은 사람은 솔방울 달릴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열매를 나타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 사람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계셔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가능한 사람들,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큰아들이 그랬습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는. 그때 아버지가 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해봐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들이 몰랐던 게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인지를 몰랐어요. 네, 더 중요한 건 아버지 것만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야. 아멘. 예,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뭐가 문제라고요? 타락된 종교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떼어놓고 떼어서 야 이봐라 내가 이렇게 복받았다. 아직 철없는 자 아니면 아직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거를 떼어서 야 복받았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니까. 내 것은 누구 거야? 아버지 것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걸 내 것이라고 하는 데는 조금 별로 이의가 없는데 내 것이 하나님 거라고 하면 이의가 있어 없어? 말 안 하세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이의가 별로 없죠? 하나님께 다 내 것이야. 할렐루야. 내 것은 하나님 것이야. 아멘이 잘 안 되죠? 내가 어떻게 이걸 번 돈인데 내게 하나님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드릴 때도 인색하잖아요. 막 계산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하나님께 된 사람들은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다. 와 신난다. 더 신나는 건 와 내 것은 아버지 것이다. 똑같이 신나야 되는데 우리는 왜 후자는 신나지 않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이게 받기는 좋아해도 드리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게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아멘. 그리스도가 나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살음이 나의 살음이고 그리스도의 하늘나라가 나의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나라가 나의 나라예요. 그분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그분의 것이고 이게 연합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 사람이 가끔씩 그래요. 내 거야 막 그래요. 우리가 부부인데 왜 제 거라고 그러지? 부부인데 무슨 내 게 어딨어? 사실은 근데 그때 우리 사람은 그래요. 내 거야. 주여. 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를 위해서 그 때문에 그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마다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는 생명 얻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할렐루야. 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이다.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잡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온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아멘. 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면,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신 분, 예수님은 그들을 건져서 구원하러 오신 분, 죄에서 건지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들. 할렐루야. 죄악의 파도에 떠내려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생명줄을 던져서 그들을 건져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계속 죽음의 바다에 사람들 영혼을 던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생명줄을 건져서 그 거친 파도에서, 죽음의 파도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전도의 삶을 사시다 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죄인을 구원하고자 죽으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나는 이게 무슨 일이야? 복음,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똑같아. 저 생명을 고소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복음 전하는 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도 오늘 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위에서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 아시죠? 타이타닉호, 그게 영국 호화선이에요. 영국 유명한 배우잖아요. 타이타닉호가 이제 빙산에 부딪혀서 이제 가라앉잖아요. 그때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침몰하고 가라앉은 지 4년 후에 한 젊은이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 젊은이의 간증은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 나는 부서진 나무 조각을 붙들고 거친 파도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곁으로 존 하포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도 나무 조각을 붙잡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때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면서 매우 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큰 파도가 와서 존 하퍼 씨를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파도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파도에 잠겼던 그가 다시 물 위로 떠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때 그 청년이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후에 존 하퍼 씨는 그렇게 물속에 가라앉아 죽었고, 그는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아니요 두 번 했던 그가 잠을 자면서도 그 청년의 말에 의하면 그 소리가 떠나질 않아요.
죽으면서도 두 번씩 헐떡이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간증하면서 나는 존 하퍼의 마지막 전도자였다. 그가 죽으면서 그 휩쓸려 나가면서 두 번이나 예수님을 믿습니까? 헐떡이면서 급하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타이타닉호가 진짜 가라앉을 때 거기에 악사들, 그 안에 탔던 악단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지막에 4주를 가까이 연주하면서 배와 함께 침을 떼어 가라앉는 장면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수없이 죽음의 아우성치는 그 바닷속에서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걸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을 때 그 음악을 듣고 그 외침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아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죽으면서 해야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명을 부르실 때 우리 마지막 남기고 갈 말이 다른 거 아니고 식구들을 쭉 앉혀놓고 마지막 말이 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더 믿냐? 아멘. 평화교회 장로님이 갑자기 아시는 장로님 돌아가시면서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하나 믿음을 점검하면서 너 회개해. 철저히 회개해. 너 예수 바로 믿어. 그 다음에 그렇게 식구들에게 믿음을 확정시켜 주시고 회개할 거는 회개하라고 하시고서 장로님이 운명하게 되어졌는데 그 뒤에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죽으면서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보내면서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이 없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 이 설레는 이 간단한 언어지만 이 속에는 무수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짤막한 다다자 속에는 엄청난 깊이 있는 뜻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